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하스가 또 그 아버지처럼 또 그 할아버지처럼 타락하고 또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통치가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타락의 길로 더 들어갑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블레셋과 에돔이 잇따라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닫아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우상 그 신에게 절하며 정말 그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게 됐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16절에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을 버린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하스는 지금 유다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유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마자 다른 나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겉보기에는 외교를 잘하는 것처럼 전략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배신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 이미 지금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이 이 어리석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느냐?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자기 꾀로, 자기의 어떤 기획 능력으로, 외교적인 정치력으로 그 일을 꾸몄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역효과가 나타났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블레셋과 에돔에게도 침략받고 이제 유다의 성읍들은 다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값비싼 것들, 보물들을 꺼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지만 세상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힘, 사람, 권력, 이 모든 것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하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그 위기의 목적인데 아하스는 오히려 더 완악해졌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아람 나라의 신을 섬깁니다.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돕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오히려 닫아버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아하스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하스를 향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오면서 가장 무서운 그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지만 그 침묵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27절에 아하스가 조상들과 함께 잤다. 하지만 무덤에는 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마지막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살았지만 백성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했고 죽었지만 다윗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그런 자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통치 아래서 나라가 다 망했고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신앙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자의 최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하스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의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대신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자리까지 결국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아하스의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것이 참 정말 오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여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새 출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의 그런 믿음의 어떤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문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고 우리 안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맞을 때에 그 침묵의 시간은 끝나고 회복의 아름다운 그 새벽의 아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어 말씀을 전해 주실 케빈 윤 목사님 우리가 게스트 스피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 주 26일도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